이 시간 조은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옥포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올 한 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손길에 저희의 모든 시간을 맡겨 드립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 아침을 열어가면서 특별히 옥포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13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과 베푸심을 통하여 이제 옥포교회는 새로운 비전과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치유, 나눔과 섬김, 평안과 안식의 선물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옥포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서 쌓은 제단의 숯불로 불태운 헌신으로 인하여 거제 복음의 시작, 거제 만세 운동의 주역, 전쟁으로 인한 서북부 지방의 많은 피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옥포교회,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며 감사의 눈물이 앞섭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계획하신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나쁜 영들이 나라를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그 뒤에 우리 주님의 사랑만 있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루와 공공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기관들이 새롭게 부흥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오포교회가 그리스도의 산 증인된 자로서 세상을 향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공생을 준비하시던 나사렛과 같은 동네, 우리 이웃이 살고 있는 그곳의 넉넉함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 복음 들고 선물을 가지고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첫주 일주일 동안 신년 특세에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과 특세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도우신 분들과 매 시간마다 기도와 특송으로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구역들과 오늘 새벽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벤방의 구역인 8구역, 9구역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시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온의 영광을 경험한 저희들이 올 한해도 예레미야 선지의 외침과 같이 거룩한 땅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세 마지막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우리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8구역, 9구역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비싸고 예쁜 구슬들이 있어도 일일이 다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완성되지 않으면 그저 비싸고 예쁜 재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마음과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을 삶에 구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실체 없는 이상향에 그치고 맙니다. 아무리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렸어도 털을 닦고 기초를 세우고 벽돌을 올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천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맹인을 구덩이로 이끄는 이 비유는 물이 귀해서 연중 내내 물을 저장할 거대한 창고가 필요했던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종종 사용되었던 비유였습니다. 이 물구덩이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얼마나 위험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혼자 걷는 것도 위험한 시각장애인이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와 그 선생의 이야기로 연결하고 계세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는 흔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 비유를 당시에 그 오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선생이란 단어, 디다칼로스, 이 선생이란 단어는 대부분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방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39절과 이 40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제자는 이 선생의 한계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맹인과 같은 선생에게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선생에게서는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가르치지 않는 선생은 제자들을 눈이 먼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심을 모른 채 어떻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단순히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사셨고 삶으로 먼저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참된 우리의 선생이시고 유일한 선생이시라는 거예요. 제자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예수님이 참 선생이신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티와 들보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들의 서투른 그 리더십을 경고하고 계세요. 세상이나 가정,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선생들의 가장 잦은 실수는 섣부른 훈계입니다. 이 본문의 티는 목공을 하다가 남은 톱밥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톱밥이 굉장히 작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아주 그리고 사소하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사소한 것 혹은 공동체의 본질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다름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들보는 건설 현장에서 큰 불을 피우거나 구조물을 떠받치는 굵고 긴 나무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눈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으면서 타인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이라고 규정하셨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과 그리고 환대와 자비와 용서를 먼저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 채 그저 타인을 향한 지적, 타인을 향한 훈계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가면 뒤에 자신의 어마어마한 들보를 감추는 부족한 선생이 될 뿐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타인의 신앙과 타인의 태도를 떠올리며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치우는 작업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모렴치가 가득한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분열이 가득해요. 증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와 탐욕의 썩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온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함이란 마음에 쌓인 이 믿음이, 마음에 쌓인 이 선이, 마음에 쌓인 이 소망이, 마음에 쌓인 이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일독으로 제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또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성숙한 인격의 품격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의 연륜이 그 정도냐? 우리 교회를 보면 너희의 신앙의 연륜이 130년이냐? 그러면 너희의 말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행동이 성숙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온전함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신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무기로 삼아 타인의 흠을 들추기 전에 먼저 나의 수준을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비추며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옥포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하는 거예요. 용서와 자비를 전하는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시다.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안에 가득한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삶으로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입을 주장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내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내 행동을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들이 여기 있어요. 이번 특세 열심히 나오셔서 저는 좀 걱정이 되었던 게 오늘 굉장히 제일 춥더라고요. 제가 거제에 내려온 이래 제일 추운 날씨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채우신 여러분들 정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격려합시다. 개근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나오신 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마실 물과 그리고 이 물수건을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차량 봉사로 헌신해 주신 분들,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신 집사님, 반주로 수고해 주신 제 아내, 그리고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또 새벽에 특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각 구역들, 그리고 기도하신 맡으신 기도자들 모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새벽 예배를 향한 발걸음이라면 충분히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올 한 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에는 1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413장 부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데 남의 눈에 티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소서. 어떤 순간에도 타인보다 나를 먼저 말씀에 비추는 습관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나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